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22일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혼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면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새벽마다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하나님 또 뜻이 있겠지만 가장 불행한 이 목사가 양이 없는 목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러 오는데 양이 없어서 혼자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면 참 외롭고 슬플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전국 각지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 계실까 참 죄송한데 참 아침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하고 둘이만 예배드리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많이 뒤에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이세연도 왔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네. 우리 원래 새벽에는 인사 잘 안 하거든요. 생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괜찮잖아요. 조금 덜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끼면 어떻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면서 반가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말씀 전할 맛이 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잘 대처하는 방법을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암시하신 대로 이 바울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난 것을 천부장이 체포하여
붙잡아 간 것입니다. 천부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본론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격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입을 치라. 바울의 뺨을 때려라. 바울이 응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이 위선자여.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하는 것입니까? 라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이 대제사장의 측근들이 괘씸하게 여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께 함부로 말하느냐? 사람들의 항의에 바울은 곧바로 재치 있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도 억울하고 좀 화가 났지요. 앉아있는 사람이면 거의 뭐 대제사장급이고 높은 사람일 텐데 응수하고 미안하다. 또 나중에 꼬리를 살짝 내리는 것입니다. 할 말 다 하고 논쟁에서 벗어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 주눅 들고 무조건 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좀 할 말 하면서도 지혜롭게 빠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런 지혜를 우리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대처하고 있죠. 바울은 이 상황을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한마디 말도 꺼내기 전에 막 원성이 자자한 걸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공회는 바울의 상황이나 입장에 대해서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일단 공회를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지를 발휘하여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회에 참석한 사람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둘이 평소에도 서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들의 적대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대대로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충실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리새인 벌써부터 지금 힘이 납니다. 사두개인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슬슬 이제 화가 납니다. 법정에 끌려온 것도 바리새인으로서의 신념인 죽은 사람들의 소망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화가 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의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주인공이었다가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중심이 되어 버린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심지어 영혼의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도 거짓말이 아니죠. 부활을 믿고 소망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큰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 쪽에 몇 사람이 바울의 편을 들었어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지요. 언쟁이 달아올라 너무 과격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빼내어서 다시 병영 안으로 호송해 갔습니다. 어쨌든 공회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한 사람이 무려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40여 명이나 되었더라. 40명이면 엄청난 부대입니다. 40여 명 정도가
오늘 내가 반드시 바울을 죽이리라. 이렇게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일 방법을 모의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을 다시 부르기로 하고 다시 부르는 날 공회에 도착하기 전에 오는 길에 죽이겠다고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마침 이 이야기를 바울의 외조카가 듣게 되고 바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외조카를 통해 모의를 알게 된 바울은 천부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로마인이라는 걸 알렸거든요. 신변보호해달라. 나는 로마인이다.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가이사랴까지 군대 호송을 받아 비밀리에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기 보면 시간대가 언제냐면요. 제3시라고 돼 있죠. 밤 제3시.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새벽에 비밀리에 군사들도 많지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 호송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고 공회를 벗어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세요. 로마에 가서 전도하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으로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은 나를 여기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신 게 아니고 새 사명 로마에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새로운 사명이 가슴을 쿵쾅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에 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든 공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어떻게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객단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해칠 그런 걱정보다도 로마로 가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구나.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예루살렘에 오면서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공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주 쐐기를 박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외조카가 와서 얘기해준 얘기 들었잖아요. 40명이 항상 이 바울의 그 동선을 살피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도 듣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큰 일을 행하고 도망하여서 사막 한가운데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불러서 새 사명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새로운 사명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코너에 몰라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너무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새 사명 주십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다. 이제 너는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공회에 끌려갔을 때 직감했을 것입니다. 40인 암살단 소식을 듣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명이 그를 살렸습니다. 바울의 로마인 신분을 알게 된 천부장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외조카를 통해 40인의 시해단 음모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로마 이송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잘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로마로 향하는 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대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히는 것 같고 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 묻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으로 위로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주의 일 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다. 끝까지 주의 사명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십시다.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주신 사명, 주실 사명 잘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 배우게 된 잘 대응하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길을 힘차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 다 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난처한 상황들 잘 대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에 넣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 잘 대처하게 하셔서 주신 소명, 주실 사명 잘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2025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실 사명,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이루어 나갈 때 극심한 반대와 또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대처하게 하셔서 주의 사명, 나를 통하여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나라,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과정과 절차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긴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로 잘 대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서로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건강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건강해지기 위하여 걸어가는 모든 길과 모든 절차들, 과정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지도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자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일심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기뻐하신 나라, 주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나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